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 이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싫든 좋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태도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사람들이 좋아할 얘기를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거짓 선지자도 아니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독특한 인물입니다. 요나를 보니까 지난번에 언제 한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겹치지 않으려고, 안 겹치게 하려고. 아무 반응이 없어서 늘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때와 다른 거라서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에서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바다로 던져진 그가 죽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건 기도였습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격리된 천연의 골방에서 그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기도가 주는 매우 근본적인 기도의 태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생존의 소망도 끊어지고 정말 하나님만이 들으실 수 있는 그 기도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까 즉시 회개하고 또 돌아서라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달아나게 됩니다. 물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다거나 게을러서 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는 자기 조국 북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나라였고 훗날 자기 민족을 멸망시킬 대적이었습니다. 이대로 조금만 내버려 두면 아수르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왜 내가 나서서 원수 같은 대적들을 구해야 한단 말인가?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저 도망갈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떠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리는 듯 했습니다. 요바로 내려갔더니 멀리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었고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그 배에 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타고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당장이라도 파선을 하게 생겼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배에 탄 사공들은 각각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선장이 배 밑층에 내려가 보니까 한 사람이 세월 좋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나에게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했는데 선장은 그가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너도 네가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니냐. 각기 위에는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도 네가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빌기라도 해야지. 지금 여기서 잠만 자고 있을 세월이냐 라면서 야단을 쳤던 거죠. 상황이 급해지자 배에 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분명히 날짜 계산을 잘 하고 풍랑 잔잔한 시기에 출발을 한 건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풍랑이 닥친 걸 보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신의 진노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 누구 때문인지 밝혀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는 자기소개를 합니다. 나는 사실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지금 여호와를 피해서 달아나고 있는 중이라고. 그리고 이 풍랑을 진정시키려면 당신들이 살려면 나를 이 바다에 던져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던 풍랑은 정말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자기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풍랑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 두려워하게 되죠.
한편 바다에 빨려 들어간 요나는 마지막 숨이 끊어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 살아있을 때 가졌던 욕심, 살아있을 때 가졌던 미움, 증오, 목숨처럼 여겼던 내 신념, 이 모든 것들하고 이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정말 이게 다인 것 같고, 정말 내 분노가 이게 다인 것 같고, 이 욕심이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은데, 정말 딱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 버리는 거죠. 그동안 내가 소유했고 내가 붙들었던 모든 것 하나님께 그대로 반납하고 내 모든 관계와도 이별을 하는 일이 죽음이죠. 욥이 깊은 바다에 던져지면서 살기를 바랬겠습니까? 그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 바다에 빠뜨리라. 의연하게 그렇게 빠져가지 않았겠습니까? 삶의 미련이 남았다면 선원들 혹은 선장에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끝까지 이것이 내 민족을 위한 길이라고 요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체념을 했을 겁니다. 욥은 이대로 먼저 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에 잊혀질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과 아직도 의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는 바다에 빠지고 큰 물고기에 잡혀 먹히는 순간 사실은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살아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비한 존재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존을 하는가?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기억하지 않아도 엄연히 우리의 이름이 있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유명한 자예요. 이름이 있는 자예요. 때로는 내 육신에 대해서 내 집념과 증오와 욕심과 교만에 대해서 죽은 자와 같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로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안 죽는데요.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더라도 달라지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주장하고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욕, 나의 욕심, 내 의지, 내 집착, 내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졌던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진짜야. 그렇게 고집을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죽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 계신 거죠. 이전에 가졌던 집착이나 세상적인 욕심이나
증오나 비난했던 이런 내 안의 것들이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런 경고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살아왔던 것, 비관적으로 보았던 세상, 불만스러웠던 것, 분노에 차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 죽었다고 선언해라.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로마서 7장 6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원래 살던 대로 그대로 살던 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교만과 욕심과 증오와 비난 같은 이런 세상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과 행실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었음을 믿는 자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나의 과거의 행실, 나의 과거의 말버릇, 나의 과거의 악한 마음, 나의 과거의 증오와 미움과 분노, 이런 것들 내가 죽었다고 선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다시 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람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죽었던 원인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여러분, 자기 몸을 함부로 돌보지 않고 어쩌다가 이제 건강 때문에 죽었던 사람은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만약에 다시 살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강 돌보겠죠. 건강. 돈에만 집착하다가 돈의 늪에 빠져서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죽었다면, 그렇게 해서 혹시나 다시 살게 된다면 돈에 대해서는 초연해지겠지요.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혹은 누군가를 죽도록 증오하다가 그래서 죽었다면, 그리고 다시 살게 된다면 이전에 내가 집착했던, 내가 쫓았던 이 모든 게 허망한 거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죽다 살라 나면 내가 이전에 가졌던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걸 붙들고 아웅다웅하며 살았지? 내가 왜 이거에 집착해서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 죽다 살아나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내 가까운 친구와 그렇게 죽자 살자 싸우다가도요, 막상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미워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또 깨닫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런 미련한 집착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 역시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니느웨를 용서할 수 없다고 집착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회개하며 용서하겠다고 하시는데,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회개만 하기만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왜 용서 못하겠다고 교만하게 버티고 있었던가?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는데 나는 왜 용서를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었던가? 요나는 내 안에 품었던 아픔과 분노와 죄악된 감정들이 이제 다 죽고 나니까 자신이 붙들었던 것,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 그동안 버리지 못한 미련을 다 버리고 나니까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을 때 그렇게 기도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기도하기가 싫었어요. 요나가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기 싫어서 도망간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세상 끝이라도 다시스는요, 스페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중해 끝에서 끝이에요. 그거는요, 그때 당시에 세계의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이라는 겁니다. 그 세상 끝이라도 달아나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기 싫어서. 하나님께 반응하기 싫어서. 그런데 자신의 죽음을 확인하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깨달은 후에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죽은 자의 부르짖음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욕심, 내 안에 있는 내 집착, 내 안에 있는 내 이 신념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요나는 죽은 자였으나 기도하는 가운데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요나가 큰 물고기에 잡혀 먹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교수님은 먹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가 된다, 일체가 된다 그랬습니다. 뭔가를 먹으면 그게 이제 하나가 된대요. 우리 안에서.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계약을 하고 나서 서로 음식을 먹으면서 약속을 확정하죠. 같이 먹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나서,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게 이제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의식이 관례고 전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약속으로 묶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같이 밥 먹었으니까. 특별히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먹는다는 의미를 더욱 강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너와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요나가 바닷속 물고기에게 먹혀서 죽은 것 같았는데 오히려 물고기에게 먹혔기 때문에 깊은 바다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먹혔기 때문에. 잠시 큰 물고기의 생명에 기댄 거예요. 그날 물고기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깊은 바다의 방주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었다면 그날 방주는 물 속에 잠수함처럼 그렇게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하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내가 하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겠습니까? 생명의 연대감을 느낄 때예요. 생명의 연대감. 내 곁에서 같이 죽고 같이 살기로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든든하고 그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곁에서 너와 같이 죽겠다. 살아도 너와 같이 살겠다. 그렇게 목숨을 하나로 이어놓은 야곱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너와 나는 내 목숨은 하나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센 여자 도봉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국민 여동생 박보영 씨가 엄청나게 힘센 여자로 등장합니다. 전봇대 막 뽑고요. 버스 들었다 놨다 하고 그런 그 정도인데 그런데 이 도봉순이 괴한에게 약점이 잡혀서 그 세던 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붙잡혀서 꽁꽁 묶인 채로 창고에 갇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시한폭탄이 있었던 거예요. 이 힘없이 붙잡혔고 꽁꽁 묶인 채로 창고에 갇혀서 이제 폭탄이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 안민혁이 이걸 알고는 도봉순을 구하러 오는 겁니다. 굳게 닫힌 철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민혁이가 손이 막 부서지도록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창고의 문을 막 어떻게 막 두드리고 막 발로 차고 뭐 그러는 거예요. 안에 갇힌 도봉수는 여기 폭탄 곧 터질 거니까 제발 좀 가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가라고, 빨리 가라고, 폭탄 터진다고. 그걸 알고 있는 민혁이는 떠나지도 않고 창고 안에 있는 봉순이를 달랩니다. 봉순아, 나 안 가. 나 여기 있어. 그러니까 같이 죽자고 지금 작정한 거예요. 봉순이는 민혁이까지 큰일 날까 봐 펑펑 울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구름이 움직이더니 빛이 내려와요. 봉순이가 힘을 되찾은 겁니다. 순간 쇠사슬이 끊어지고 철문을 차고 나가더니 터지기 일보 직전에 폭탄이 하늘에서 터져버려요. 그렇게 둘은 무사히 살아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봉순이가 집에 가면서 민혁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민혁 씨, 지금까지 살면서 오늘이 제일 행복했어요. 그렇게 우리도 주님과 생사를 함께하는 연대감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주님과 내가 같은 한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순간 봉순이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함께 죽고 사는 강한 약속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육신적인 교만과 욕심, 증오, 원망, 비난, 분노와 같은 세상의 죄에 대한 이런 세상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죠.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걸 내려놓고 다시 되돌아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해라. 기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뭔가 응어리가 있고 인간적인 생각이 있고 욕심이 남아있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내 마음은 여전히 교만해 있고 타협할 생각은 없고 내 생각을 굽힐 마음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한다고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로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죽은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부르짖는 은혜의 약속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바다에 버려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골방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의식만 있다면 두 가지.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의식만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필요한 것은요. 기도 방석, 골방도 있으면 좋겠지만 기도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또 의식이 있다. 내가 아직 의식이 있다는 것. 기도의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로 회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